예, 에셀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상속자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아프고 힘들긴 했지만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앞날을 위협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내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큰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또 그리고 이삭에게 잠재적이고 어쩌면 상시적인 갈등과 위험 요소였던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그리고 이삭에게는 안정이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화친, 즉 평화협정을 맺자는 요청을 아브라함이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크게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에셀 나무, 어떤 좀 수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20년이 넘게 지금 100세쯤으로 본다면 20년이 넘게 25년 가까이 지났지만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5년의 세월에 땅이 없으면 자손이라도 여러 명 있으면 좋으련만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조차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21장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행하셨지만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그저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1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하셨던 아들, 그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 이삭을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참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제 우리는 사라가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또 후사를 얻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던 하갈, 그리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불화하고 이삭 역시 그 적통으로서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독립하게 하시고 또 그 당시 하갈과 이스마엘의 나이가 17, 8세 정도 되었는데 그들도 또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유인으로 나가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아픔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22, 23절처럼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참 이렇게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참 면모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 지역 그랄 지역을 잘 섬기는 모습들이 아마 아비멜렉의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그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탁하기를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읽었던 23절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후대한 대로 너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어떤 장기적으로 아브라함과 동거하기를 청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역시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통용하던 계약식을 따라서 일곱 암양 새끼를 놓고 그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 재물을 놓고 아비멜렉은 따로 놓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주도성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한 존경심을 또 이런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청을 받아서 그를 존중해 주면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식 이후에 그 기쁨 가운데 한 일이 두 번째로 한 일이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 뭐 1년, 2년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긴 세월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화롭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큰 만족과 기쁨을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삶에 또 사라의 삶에 기쁨과 평안, 이 안정이 찾아온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많은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지만 어떤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배우자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또 진로와 직장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가족 전도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역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늘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참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마음이 늘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렇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또 어렵게 살다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21장과 아브라함의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긴 기다림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마침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속자를 얻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평화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우리가 참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처럼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또 큰 소리로 자식 주심을 기뻐했던 사라처럼 그 사람 그 믿음에 대한 결실을 맺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했던 배우자도 주시고 또 그가 구했던 직장도 주시고 그가 구했던 상속자도 주시고 그가 구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주시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장세기 21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참 문제들로 인내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조만간 그 문제들을 참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라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크게 웃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지나서 곧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이 기뻐하는 삶, 또 참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약속하셨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이 부르심의 새벽기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